네, 우리 사도행전 말씀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21장 37절부터 오늘 22장 16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7절부터 22장 16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자주 뵙는 분들인 것 같은데 온라인으로 계신 분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잘들 살고 계신지 궁금하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도 셀 모임을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공사판에 와서 하시는 셀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오늘도 한 80분 정도 오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렇게 악착같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습니다. 다른 분들도 이렇게 다음 주에 일단 와보세요. 오면 뭐 없겠습니까? 어디든 하면 되죠. 깔면 그 자리가 예배 처소니까. 그래서 어디든 하면 되니까 이게 적극적으로 목사님들이 끌고 오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얼굴을 봐야 돼요, 우리가. 그렇죠? 네,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제 바울의 삶을 통해서 바울의 이제 이 마지막 여정입니다. 이 마지막 여정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 당하는 삶이었다 그랬죠. 당하는 삶, 모함당하고 오해당하고 비난당하고 미움당하고 그렇죠. 핍박당하고 그러다가 결국 결박당하는 삶이었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당하기만 하는 삶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 당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있었던 많은 이 믿음의 사람들 여정이 다 그랬는데 그 여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겁니다.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일하셨죠. 예수님의 인생을 통해서 일하셨죠. 오늘 이 바울의 당하는 삶을 통해서 지금 이제 또 한 번의 놀라운 하나님의 마지막 전도 여정을 지금 시작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당하는 삶이겠지만 그 당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단순히 그냥 귀로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바울은 사람들의 적극적인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들어간 즉시 그 예상대로 성령께서 예고하신 대로 이제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고 또 결국에는 로마 군대의 천부장에게 이제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체포를 당하게 됨으로써 또 그 죽을 뻔한 위기에서 극적으로 이제 건져지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이제 자신을 변호하는 이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7절부터인데요.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천부장이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 영내는 뭐냐면 막사라는 뜻이에요. 막사. 그러니까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막사. 그러니까 바울을 이제 가둬놓을 그 영내로 들어가려고 할 그때에 이제 바울이 이 천부장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나에게 발언할 기회를 줄 수 있겠냐. 네. 그러니까 천부장이 놀란 거죠. 왜냐하면 뒤에 우리 38절에 보니까 이 천부장은 바울을 그 당시에 이제 그 당시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오늘날에도 뭐 JMS나 뭐 어쩌고 저쩌고 뭐가 많은 것처럼 그 당시에는 더 많았어요. 그래서 일명 메시아 운동이라 그래서 자칭 메시아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막 그 외에 여러 사람들을 막 이렇게 막 몰고 다니는 그런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이제 많았던 것인데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애굽 사람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바울인 것으로 이 천부장이 착각을 한 거예요. 바울이 그 사람인가 보다 착각을 한 거죠. 근데 바울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38절에 그렇게 물어보니까 39절에 바울이 그럽니다.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어떤 소읍이 아니고 길리기아 다소시, 꽤 큰 도시인 거예요.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발언할 기회를 달라고 한 거죠. 바울이 이렇게 요청한 것은요, 다른 어떤 인간적인 요청을 막 그냥 즉석에서 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이제 관습을 따라서, 관례를 따라서 그렇게 한 거예요. 오늘날에는 이제 변호사라는 직업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혐의가 있으면 그 변호사를 통해서 변호를 받고 다른 사람이 변호를 해주는데 그 당시에는 자기가 자기 변호를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스스로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항상 이렇게 허락해 줬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 기회를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이렇게 변호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달라고 천부장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내가 발언할 기회를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천부장이 가다가 그래 그럼 이야기를 해라. 변호를 해라. 이렇게 허락을 한 거죠. 40절입니다.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층대 위에, 층대는 층계, 계단이에요. 계단. 이런 계단으로 몇 걸음 올라와 가지고 이제 백성에게 손짓해 가지고 조용히, 매우 조용하게 이렇게 하고 딱 이목을 집중시킨 거죠. 그리고는 이번에는 아까 천부장에게는 헬라 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히브리 말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히브리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람어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통용했던 아람어, 그 아람어로 말문을 이제 연 거죠. 그게 이제 1절부터의 쭉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6절까지만 이제 보는 것인데 1절에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부형들아. 우리 앞에 그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스데반이 또 이렇게 오늘 이 바울이 자기 변호를 한 것처럼 동일하게 스데반이 자기 변호할 기회를 얻어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도 처음 말문은 이렇게 옵니다. 부형들이여. 부형들이요. 형제들아 이렇게 한 거예요. 형제들아. 그리고 실제로 이들은 형제죠. 바울과 이 유대인들 같은 혈통적으로 같은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형제들아 이런 호칭을 사용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히브리 말로 형제들아. 친숙하게 그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이런
호칭을 이제 사용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이제 바울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변호하는 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지금 읽어보셔서 여러분 읽으면서 다 내용 파악하신 거죠? 네, 그런 줄 믿고 읽어보면서 느끼셨겠지만 지금 바울이 자기 변호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자기 변호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어렵사리 이렇게 얻어낸 발언 기회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바울이 앞으로 이런 기회가 또 있을지 모르는 거거든요. 어렵사리 얻어낸 이 발언 기회를 얻어가지고 지금 자기를 변호한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복음을.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에 7장에서 스데반도 그랬습니다. 스데반도 대제사장과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신문을 받았거든요. 그때 대제사장이 할 얘기를 하라. 이게 사실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스데반이 자기 변호할 기회를 얻었는데 그 기회에 자기를 변호한 게 아니고 이제 구속사적인 설교를 해서 복음을 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끝내 이제 돌에 맞아 죽은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 여러분 그때 기억나시죠? 누가 있었습니까? 사울, 바울이죠. 바울이 옷 맞는 역할로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자리에서 바울이 동일하게 예루살렘에 그 자리에서 지금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이 스데반과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변호할 기회를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은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딱 한 번 변호할 기회가 있다. 내가 딱 한 번 발언할 기회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우리를 변호했겠지. 살려달라고, 아니라고, 오해라고 뭐 이런 식으로 변호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스데반과 바울은요, 그러지 않은 거예요. 이들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나를 변호할까가 있는 게 아니고 이들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저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어떤 기회가 있어야 될 것인데 이러면서 어쩌면 주님께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 기회를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어쩌면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신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순간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맺고 있는 관계들이 있잖아요. 그 관계 속에서, 직장에서, 대화하는 가운데서, 밥 먹을 때, 차 마실 때, 그 외에 여러 일적인 업무로 만날 때, 그 외에 여러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 순간을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따라합시다. 인생의 모든 순간을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으라. 인생의 모든 순간을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에 여러분의 루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이 있잖아요. 그 순간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순간들을 그냥 세상 일로 흘려보내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으라는 겁니다. 어떤 순간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여름에 여름 수련회 때 이면수 목사님 오셔서 간증이 막 넘쳐나시잖아요. 끝이 없죠. 그분의 간증 얼마나 큰 도전이 됩니까? 그중에 제가 참 기억에 남는 간증이 약수터 간증이에요. 약수터 간증.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수련회 못 가신 분들은 음성 파일을 올려드리니까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약수터에 가신 거예요. 새벽에. 약수터. 물 뜨러 갔겠죠? 근데 거기서 어떤 한 남성분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분과 대화하는 중에 그분을 이제 전도하게 된 이야기거든요. 그분이 어디 대학 교수님이라고 하는데 그분을 전도하게 되고 한 2-3시간을 이렇게 대화하면서 전도하게 되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자기 집으로 초대하게 되고 그러면서 성경 공부가 시작되고 그러면서 또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게 되고 그리고 또 성경 공부가 또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약수터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한 그 한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일이 이제 일어난 거죠. 우리 같으면 약수터 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졸린 눈 비비면서 누가 있든지 말든지 그러면서
물 받아가지고 그러고는 이제 집에 올 텐데, 물 받아가지고 올 텐데, 근데 그게 아니고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으신 거죠.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도 들지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해서 그렇죠. 우리 교회 한 형제님도 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만나는 사람들이 많겠죠. 영업도 하고 또 거래처 사람도 만나야 되고 또 직원 뽑느라고 면접도 해야 되고 다 이제 사람 만나는 일들인데 그때마다 항상 전도를 하는 형제님이 있어요. 항상 전도를 하는 거예요. 만나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보다 더 큰 목적이 복음 전도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 이야기하고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고 그 형제님 명함에 존 3 땡땡 16이라고 써져 있어요. 우리는 알죠.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명함을 받아보는 불신자들은 다 그렇게 물어본대요. 3시 16분이 뭐냐? 3시 16분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러면 이제 앉아봐라. 그러고는 이제 막 누군지 아시죠? 말빨이 워낙 세니까 한번 앉혀놓으면 막 면접 자기가 보러 들어가서도 면접관보다 자기가 말을 더 많이 해. 90%를 자기가 하고 나오고 막 이런 형제님 있잖아요. 하여튼 머릿속에 온통 전도예요. 전도. 누굴 전도하지? 어떻게 전도하지? 언제 전도하지? 자기 일도 있지만 우리는 그게 먼저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할 일이 있지만 여러분 사업상의 할 일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전도가 더 먼저예요. 누굴 전도하지? 언제 전도? 머릿속에서 계속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형제 아들도 있거든요. 그 아들도 똑같아. 그 아들도. 그래서 어디 가면 맨날 아빠 저 사람 전도해야지. 아빠 저 사람 전도해. 자기가 할 생각을 안 하고 아빠 시켜 계속. 그러니까 옆에서 계속 아들이 깨워준다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만났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마트인가? 하여튼 어디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수녀님들이 같이 탔대.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 타고. 근데 이제 그 아들이 하준이가 그러는 거야. 아빠 전도해야지. 거기서 다 들리잖아. 아빠 전도해야지. 이분들도 다 잘 아실 거야. 이러면서 내렸대. 수녀님이니까. 그리고는 식당에 가는데 식당 또 계산하려고 하는데 또 쫓아가자. 아빠 전도해야지. 아빠 저분 전도해야지. 계속 일깨워주더래요. 그래서 참 아들 교육을 잘 시켰다. 자기도 처음에는 되게 자랑스럽고 했는데 요새는 좀 힘든 모양이에요. 보니까. 참 그렇게 깨어있도록 참 자식을 잘 길러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오직 예수. 어디를 찔러도 예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어디를 찔러도. 한번 찔러보세요. 한번 얘기해보세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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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찬양 가사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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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 찬양할 때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예수만 부르지 말고 내 삶에 어딜 찔러도 예수가 나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직 예수, 오직 영혼구원, 오직 복음전도.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을 깨어서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일에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하면 좋겠어요. 그 일에, 다른 일에도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해야 될 것들이 많지만 전도만큼 믿음의 도전을 해야 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도. 전도. 예수님께서도 건너가자 그러시잖아요. 도전하러 가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믿음의 전도라고 하는 믿음의 도전을 계속 해나가면 좋겠어요. 그럴 때 주님이 역사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삶에도요 그런 도전거리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안 해서 그렇죠. 도전을 해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간단해. 도전만 하면 돼요. 건너가기만 하면 돼요. 말을 건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전도는 좋은 대학 나와야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전도는 똑똑해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전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그냥 도전하면, 전도에 도전하면 주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우리는 모든 인생의 순간을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특별히 오늘 이 바울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두 가지를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이 바울은요, 복음을 그냥 일방적으로 전한 게 아니고 이들의 인생 가운데로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2절 다시 보시면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우리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 그들이 바울이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히브리 말로 했다는 거예요. 아까 그 천부장에게 헬라 말로 한 것처럼 이 유대인들에게 히브리 말, 아람어로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어떤 언어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울은 그들의 눈높이를 맞추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뒤에 3절, 4절에도 보면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네.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그러면 자기를 소개하고 있죠. 바울이 이런 이야기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냥 뭐 자기 스펙 자랑을 지금 하는 거예요. 나 이래봐도 나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예. 근데 바울은 그런 의도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 변호하기 위해서 얻은 그런 주옥 같은 이 기회를 뭐 자기 자랑하는 데 썼겠습니까? 네, 그게 아니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는요, 그들과의 공감대를 지금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과의 공감대. 나도 너희와 같은 유대인이다. 나도 너희와 같은 핍박자였다. 나도 너희와 같은 상황에 있다. 너희의 마음을 난 누구보다도 잘 안다. 너희의 심리도 잘 안다. 너희의 형편도 잘 안다. 너희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 이 얘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요, 그들의 언어, 그들의 문화, 그들의 정서를 다 이해하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었다는 거예요.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런 거 고려하지 않고 그냥 예수를 믿어라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췄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도 바울이 이제 전도를 많이 했잖아요. 바울이 전도한 것들을 보면은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회당에서 유대인들 대상으로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구약을 가지고 구속사적으로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또 헬라인,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할 때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의 종교성, 그들의 그 뛰어난 종교성, 뛰어난 게 아니죠. 그런 열정적인 종교성을 고려해서 그렇게 전한 것이고, 또 학식 있는 헬라 철학자들 대상으로도 복음 전할 때도 그와 관련돼서 복음을 전하고, 또 뒤에 가면 원주민한테도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리고 뭐 그 외에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할 때마다 다 어떻게 했냐면 그들의 눈높이에 맞췄다는 거예요. 그들의 상황과 형편, 그것에 맞춰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인생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 안으로 들어갔다.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먼저는 그들의 인생 안으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때 하늘에서 구원한 게 아니시죠. 하늘에 보좌에 앉으셔서 이렇게 건지신 게 아니죠. 하늘에 앉아서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신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간 세계 안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그리고 만나는 우리 각 사람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각각의 인생이 다 다르잖아요. 그들의 마음이 다 다르잖아요. 그들의 영혼의 상태가 다 다르잖아요. 그거에 맞게, 그것을 잘 아시고 그거에 맞게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픈 사람은 치유해 주시고요. 묶인 자는 자유케 해 주시고요. 눈먼 자는 보게 해 주시고요. 친구가 없는 왕따인 삭개오에게는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밑빠진 독 같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오늘은 우리 사마리아 남성에게, 오늘 간증한 형제님,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공허함을 채워주시는 그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우리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잘 아시죠?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거. 결혼을 5번이나, 5번이죠? 남자가 5명이었으니까 5번이나 결혼을 할 정도로 세상의 것들로 자기 영혼을 채우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세상의 것들로 다 채우려고 해봤지만 전혀 해소되지를 않는 그러한 영혼의 갈망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 여인에게 주신 게 뭡니까? 우리 요한복음 4장 13, 14절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이해가 돼야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게 뭔 말이야 하겠지만 우리 인간에게는요 누구나 다 이 영적인 갈망이 있다는 거죠. 우리 영혼은 그릇과 같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로 채워져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여기서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기서의 이 물은 뭘까요? 세상이 주는 물이에요. 이 세상의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마셔봐야 계속 목마를 뿐이다. 우리 영혼의 갈증은 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채워지는가?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된다. 곧 예수님, 곧 하나님이죠.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신 거죠. 곧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하신 복음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 그녀의 인생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녀의 마음, 그녀의 상황, 그녀의 형편 다 아시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음, 그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복음을 이렇게 전하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은 이제 저편으로 건너가셨다.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셨다.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장소, 지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인생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전도하러. 아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려면요 먼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사람의 인생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 안으로, 그 사람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인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인생을 위해서 그들의 인생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인생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여러분 부담되죠, 전도 얘기하니까. 근데 부담이 돼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초두에 괜히 그런 말씀 한 거 아니에요.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는 사모함으로 들으라 그랬죠. 정말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 할 수 있어요.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해서 못하는 거지. 우리가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인생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가냐? 간단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냐?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요, 그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는 겁니다. 예수님도 항상 하신 일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무언가를 베풀어 주시고 이것만 우리가 기억을 하죠. 예수님께서도 그 이야기를 늘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물으시고 그들의 필요와 문제를 들으시고, 예수님은 묻지 않으셔도 다 아시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또 물으시고 들으시는 거예요.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 안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인생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에게 필요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인생에도 문제들이 다 있을 거예요. 문제 없는 인생 없잖아요. 누구나 문제는 다 있습니다. 여러 형태, 여러 각각 다른 인생의 문제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어떤 문제들은요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어렵죠.
들어도 우리가 뭐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아닌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간단해요. 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간단합니다. 딱 하나입니다. 그들 인생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죠? 어떤 여러 문제들이 많지만 그 문제의 원인은 간단해요. 딱 하나입니다. 그들 인생에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문제의 근본이요. 하나님이 없어서 다 나타나는 일들인 거잖아요. 그 문제의 솔루션도 간단해요. 뭡니까? 뭐예요? 하나님.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 기승전 예수예요. 인생의 문제의 결은 다 마찬가지. 예수입니다. 예수. 하나님이 없어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제가 한 자매님이랑 이제 밥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자기 가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혼자 이제 믿게 돼서 이제 시집 가서 분가를 이제 한 건데 자기 이제 친정집에 부모님이랑 자기 남동생이랑 산대요. 엄마는 돈에 표현이 좀 그런데 미치셨대. 악착같이 돈을 버신대. 지금도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돈 벌고 아빠도 바가지 긁어가지고 돈 계속 채굴해내고 아빠도 이제 일하시는데 매일매일 벌어서 이제 돈을 매일매일 버세요. 근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일이 이제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냐면 몰래 대출을 받아서 갖다 주는 거예요, 엄마를. 그러니까 어머니가 계속 막 이렇게 긁어대니까 매일매일 대출을 받아서 갖다 드리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거 모르고 돈을 계속 쌓는 거예요. 대출은 계속 빚은 생기고 지금 이런 상황이 돼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그럼 왜 그렇게 돈을 버는가? 자기 남동생 집 한 채 사주려고 그런대. 남동생은 지금 게임 중독에 빠져 있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 집이 지금 악순환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가정만이 아니고 모든 인생의 가정이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 돈 벌고 그러려고 직장 들어가고 돈 모으고 집 사고 자녀 낳아서 자녀 뭐 해주고 다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나중에 병들고 그러다가 인생 끝나고 인간의 인생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 이야기를 듣고 정말 그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너희 집은 정말 예수만 답이다. 예수 믿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야 해결돼. 예수 믿어야. 예수 믿어야 엄마의 마음이 채워져요. 예수 믿어야 중독이 끊어져. 응? 예수 믿어야 아버지도 행복해지는 거야. 자유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빨리 전해야 된다. 그랬더니 그 자매도 역시나 다들 왜 그래? 기도만 하고 있대. 예수를 믿으라고 전해라. 계속 전해라. 계속 전하면 너도 자신감이 붙고 그리고 계속 들으면 싫어해도 들리잖아요. 일단은 계속 집어넣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만 답이에요. 예수만. 예수를 믿어야 인생이 바뀌죠. 예수를 믿어야 바뀌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가정이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인생은. 그리고 그 다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멘.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을 복음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각 사람의 인생 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곧 그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줘 보세요. 1시간 한번 들어줘 보세요. 그러면 그의 인생의 문제가 나오죠. 그에 대한 원인을 여러분들이 진단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인생의 문제의 원인을 내가 진단해 줄게. 너는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래.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돼. 예수를 믿어야 돼. 이렇게 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바울은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어떤 복음을 전했는가 하면 자신이 만난 예수님,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지금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뒤에 5절부터에 보면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죠. 5절부터에 보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앞에 사도행전 9장에도 다 나온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사도행전 9장에는 실제 사건을 누가가 기록한 것이고, 이것은 바울이 자기가 경험한 것을 자기가 회고해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 차이인 것인데, 여기 오늘 본문은 보면은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바울 입장에서 자기가 겪은 거니까 자기가 겪은 그 입장에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한 거라서 내용도 이제 조금 더 추가되는 게 있고 좀 더 디테일합니다. 보시면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이요,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일은 지금 굉장히 오래된 일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오래전 일이에요. 예, 지금 우리 사도행전도 지금 많이 지나왔잖아요. 그죠? 예, 굉장히 오래전 일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매우 생생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매우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면 바울의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 우리도 살다가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어떤 큰 일을 겪으면 어때요? 생생하게 기억하죠. 생생하게 기억하죠. 예. 누구 되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누구 유명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거 잊어버립니까? 생생하게 기억하는 거예요. 예. 실제 내가 겪었던 중요한 사건은 다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바울도 지금 이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을 지금 한참이 지났는데도 생생하게 지금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곧 바울이 겪은 이 다메섹 도상 사건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실제 사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간단히 요약을 해드리면 진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핍박하려고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사람들이 이끌고 가던 중이었죠. 그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한마디로 초자연적인 아주 강렬한 빛이 바울을 둘러 비치고 그 앞에 바울이 고꾸라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소리가 들렸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이 깜짝 놀랐어요. 당신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자기가 핍박하러, 자기가 붙잡으러 가던 그 예수교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믿는 그 예수가 나타난 거예요. 엄청난 그 빛, 강렬한 빛으로. 그리고 그 빛의 광채로 인해서 바울의 눈이 순식간에 멀어버리죠.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간 거예요. 기세가 등등했던 바울이었는데 이제는 앞도 못 보는 맹인이 돼가지고 사람들 손에 이끌려가지고 다메섹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만나가지고 그를 통해서 눈뜨게 되고 예수 믿게 되고 세례 받게 되고 그리고 비전을 받게 된 거죠. 그게 이제 14절부터 16절입니다. 하나님의 바울을 향한 그 계획을 알려주신 거죠. 비전과 사명을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요, 뭡니까?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다 만나셨습니까? 다 만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셔요. 여러분들에게도 다 찾아와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긴 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이거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4장 29절에도 보면 우리 4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만나리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밑에 예레미야 29장 13절도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만납시다. 우리 인생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갈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좌우에 주님을 만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만나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만난다. 믿는다는 것은 만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는다는 것은 만난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요, 만난다는 거예요. 만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수 믿습니까? 그럼 다 믿는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어떤 교리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천국 가는 티켓 아니에요. 종교 더더욱 아니죠. 여러분, 복음은 다시 말씀드려요. 인격입니다. 인격. 여러분, 진리는 무엇의 문제가 아니고 누구의 문제라 그랬어요. 진리는 인격이에요. 인격. 누구십니까?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크게 예수 그리스도. 네.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에요. 아까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잖아요. 주어가 내가라 그러잖아요. 무엇이 아니고 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곧 인격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인격이고 우리의 신앙은요, 그 인격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 복음은 여러분 단순히 어떤 지식을 아는 거 아닙니다. 어떤 철학에 매료되는 거, 어떤 이데올로기에 세뇌당하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참 진리 되시는, 인격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네. 우리에게는 모두 그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 형태와 스토리가 다 다르겠지만 우리는 다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그걸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당연히 아는 거죠. 네. 우리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도 다 마찬가지예요. 성경은요, 한마디로 간증집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간증집이에요.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야곱이 만난 하나님, 바울이 만난 하나님, 베드로가 만난 하나님, 다 이 사람들이 만난 하나님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오늘날 우리도 만날 수 있다 없다? 만날 수 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외부에서 한 이제 크리스찬 분을 제가 이제 만날 일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저 양재에 있는 큰 교회 있죠. 거기 다니신대요. 다니신 지 얼마 안 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이렇게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그렇게 여쭤봤어요. 그럼 저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 하신 겁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면서 그분의 간증이 시작된 거예요. 나 빨리 가야 되는데 새 곳에 회의하다가 왔잖아. 내가 좀 빨리 갔다 온다 그랬는데 그분이 제가 그 질문을 던지는 바람에 아니요. 제가 국민학교 때부터 시작이 됐어, 간증이. 그래가지고 집안이 남녀호랑교회고 어쩌고 막 해가지고 집안이 다 예수 믿고 뒤집어진 거예요. 언니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었는데 다 전도해서 부모님도 믿고 돌아가시고, 그분도 이제 되게 뜨거우시더라고요. 정말 어딜 찔러도 예수만 나와, 진짜. 내내 예수. 간증을 한참 듣다가 이제 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요, 간증이 있어요. 그게 그분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다 그렇다니까요. 여러분들도 친구를 만나고 가족을 만나고 오랜만에, 창곤이 형제님 오랜만에 누굴 만나서 얘기를 한다 해봐. 무슨 얘기 하겠어? 간증문 읽고 있겠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다 이러한 간증이 있다는 거예요. 간증. 그리고 이러한 간증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되죠? 우리 인생이? 그냥 바뀐다는 표현으로는 약해.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 전복된다 그러잖아요. 그냥 바뀌는 게 아니에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180도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의미도 바뀌어, 인생의 가치관도 바뀌어, 인생의 방향도 바뀌어, 모든 게 다 바뀌어. 모든 게. 아멘? 여러분, 모든 게 다 바뀌셨습니까? 모든 게 다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 그야말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증거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 14절 15절에도 보면,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여기서의 의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다메섹 도상 사건을 두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면 다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다 바뀌어요. 그런데 어떻게 바뀌냐?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증인이 돼야 돼, 증인이. 나를 보이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그런 것입니다. 전도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면 돼요. 어렵습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면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 그냥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어.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간증은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강력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간증은요, 다 힘이 있고 강력해요. 믿고 한번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펼쳐보세요. 우리 역대상 16장 8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우리 시편 66편 16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그렇죠? 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만 알고 있고 이러면 안 돼. 알리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만난 우리 인생이 변화되어야 할 모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시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인생의 모든 순간을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으라. 여러분, 외워요, 외워. 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심겨지고 그렇게 될지어다. 예. 인생의 모든 순간을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 생각만 하고 사는 거예요. 아멘? 예. 그 생각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의 인생 가운데로 들어가라.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문제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진단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전하세요. 나의 이야기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나도 그랬어. 나도 만신창이었잖아. 너 잘 알잖아. 술독에 빠져 있었잖아. 근데 지금은 말씀의 독에 빠져 있어. 응?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증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렇죠? 그 하나님, 강력한 나의 이야기를 전하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그 복음 전도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다른 영혼들에게 나의 이야기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 믿고 살아나고 변화되는 것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또 되는 것이죠. 기적이 끊이지 않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도 우리 새가족분들이 오신다는 제가 첩보를 듣고 오늘도 제가 복음을 선포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못 오셨대. 근데 여러분 코로나가 온다고 전도를 못합니까? 아니에요. 공사판이라고 전도를 못합니까? 아니에요. 다 데리고 오세요. 그 새가족 데리고 올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본당에 들어올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 다 데리고 오세요. 여러분, 전도는 끊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우리 그분들에게도 정말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다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 스토리는요, 다 강력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우리 더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정말 이런 생명의 역사, 이 생명의 간증이 끊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